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향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영원히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되, 우리 갈 길 나가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어찌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맞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음란, 즉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그렇다면 살아온 여러분, 징계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지 혼내주기 위해서 또는 벌주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버리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온 여러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서 혼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힘든 것, 즉 다시 말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또한 잘못된 것에도 돌이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거나 또한 벌을 줄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또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보면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 차원에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고등학생이 대학에 가기 전에 대입 시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고난이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즉 만약에 나에게 죄가 있어서 고난이 온다면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면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정금과 같이 또는 강철과 같이 연단되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16장 3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한 여자의 인생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나면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한 나면서부터 죽을 뻔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어린 아기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한 어엿한 숙녀로서 또한 아름다운 아가씨로서 자랄 수 있도록 그에게 옷을 입히고 또한 그를 아름답게 자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름답게 자란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외도를 하고 또한 음란한 짓을 행하면서 여러 남자들과 저작거리에서 어울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즉 스스로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게끔 그렇게 함부로 막 사는 그러한 여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징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나 또한 그들의 부강함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는 제사장의 역할, 이것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강함 또한 그들에게 주신 그 존귀함을 엉뚱한 데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스겔 16장 4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벌하는 이유, 즉 이 여인을,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곧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라. 즉 음행을 그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을 먹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마약을 먹으면서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와 돈입니다. 만약에 마약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돈이 있다면 그는 그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돈을 빼앗고 자유를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마약으로부터 노임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뺏기고 자유를 뺏겼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못 살 것 같다라고 호소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유와 돈을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죄, 즉 마약을 끊을 때만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져도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죄, 마약을 끊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돈과 자유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돈과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구렁텅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한 내가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도 안 주시고 자유도 안 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은가? 만약에 죄 가운데 있다면 돈과 자유는 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가운데 서나간다면 돈과 자유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날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돈과 자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한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에스겔 16장 4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즉 너희가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어떤 자유도 주지 않겠다. 또한 너희가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힘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힘과 자유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또한 우리에게 돈을 걷어가실 때가 있고 건강을 걷어가실 때가 있고 자유를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격리시킬 때가 있고, 또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강철처럼 정금처럼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용도로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것을 죄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